오늘 귀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스도를 아는 길,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 중에 10절에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 하여,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알려 하여, 안다라는 표현이 있죠. 누구를 알려 하여? 그리스도를 알려 하여 라는 말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안다는 것은 매우 소중합니다. 그리고 그분과 깊은 교제 속에 함께 들어간다는 것은 복된 일입니다. 우리는 이 앞에 있는 구절의 내용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고상한 것인가를 지난 주일날 묵상을 했습니다. 절대적인 가치, 주님을 안다는 그 가치는 상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절대적인 가치요, 우리에게는 빼놓을 수 없는 귀한 그 가치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고상한 지식이 바로 예수님을 알아가는 데서부터 시작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그리스도를 알려하여, 이 안다는 것이 무엇인지 좀 더 깊이 묵상을 하면서 우리의 삶이 부해지고 영적으로 강해지는 시간이 됐으면 하는 소원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그리스도를 안다라는 말, 이 안다라고 하는 말이 이 헬라어에 보니까 기노스 게인이라는 말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어떠한 뜻이냐? 아주 개인적인 지식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개인적으로 1대1로 알고, 또한 체험적으로 그분을 알고 나와 진리 사이에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를 직접적으로 알아서 인격과 인격의 만남으로 이루어지는, 다시 말하면 전원적이고 전인격적인 지식, 여기서 만나지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를 안다, 이런 표현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는 가끔씩 무리 속에서 누군가를 안다고 얘기해요. 근데 그 안다는 것은 내가 그 사람의 얼굴과 이름은 알아.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알지 못해요. 그분이 나를 알지 못해요. 이러한 안다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과는 거리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안다 했을 때 이 말씀은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알고 몸으로 알고 서로가 인격적으로 알므로, 그분을 알므로 내가 기뻐하고 감격하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한번 어린아이를 생각해 보겠어요. 이 어린아이가 어머니를 압니다. 그런데 이 어린아이가 어머니를 어떻게 알아요? 어머니의 생년월일을 아는 것도 아니고, 이 어린아이가 어머니의 이름을 아는 것도 아니고, 이 어린아이가 그 어머니가 언제 결혼을 하셨는지 그 결혼한 날짜를 아는 것도 아니죠. 그런데 이 아이는 어머니를 알아요. 그 안다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 아이가 배가 고파서 울어요? 몸이 불편해서 울어요? 그래서 다른 분들이 가서 달래고 안아줘도 계속 울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와서 이 아이를 안아주고 달래주면 울음이 딱 끊깁니다. 왜 그렇죠? 이 어린아이는 어머니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이 어린아이가 어머니를 안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그분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마음에 알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안다고 하는 거, 그분의 이름도 알아야 되고 또 그분의 인격상도 알아야 돼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뭔가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를 깨닫고 나가는 거, 이것이 바로 안다고 하는 말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요. 부모와 자녀, 또한 남편과 아내, 또 이웃의 친구들을 많이 만나고 지나가요.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잊어버려요. 만나는 것은 중요한데 그분과 나와의 인격 속에 얼만큼 알고 있는가, 서로 간의 사랑과 교분이 얼만큼 깊어져 있는가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바로 오늘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가?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는데 그 아는 길은 문자적으로 머리에서 계산되는 방법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구속의 사랑과 은총을 내가 깨달을 때 비로소 그분을 안다라고 말할 수 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랍비들의 교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느 집안에 아이가 태어났는데 머리가 2개가 달린 아이가 태어난 겁니다. 몸은 하나인데 머리가 2개가 달렸어요? 그러면 이 아이가 1명입니까? 2명입니까? 어떤 분들은 머리가 2개니까 2사람이라 그래요. 어떤 분들은 몸이 하나니까 1사람이라 그래요. 풀 수 없는 그러한 난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어떤 분이 와서 히브리 랍비에게 물어봅니다. 태어난 아이가 머리가 2개인데 이 아이가 1명입니까? 2명입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이 랍비가 대답하기를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은 내가 그 해답을 알려주겠습니다. 머리가 2개 있는 아이에 1명의 어린아이의 머리를 푹 때려가지고 이 아이가 아파서 팍 찡그리고 있을 때 그 옆에 있는 다른 머리도 같이 찡그리면은 하나고, 이 아이는 아프다고 막 찡그리는데 그 옆에 있는 머리는 웃고 있거나 다른 표정을 지고 있다면 이거 둘이다. 이렇게 답을 해준 거죠. 이거는 랍비가 어떤 의미로 교훈한 거예요? 같이 아파하고 같이 기뻐하고 같이 즐거워하는 자들은 하나다 이거예요. 하나다. 한 뜻과 한 목적을 가지고 한 마음 안에서 한 사랑을 품고 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나 아무리 같이 다니고 한 집에서 산다고 해도 같이 아파하지 않고 같이 즐거워하지 않고 같이 기뻐하지 않는다면 같이 있지만 둘이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남남이야. 하나가 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 랍비는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를 안다,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과 같은 것이냐? 아파할 때 같이 아파하고 기뻐할 때 같이 기뻐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 말이죠. 바로 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하여, 여기 그 알려고 한다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뭐예요? 그분의 고통에 동참하고 그분의 기쁨에 동참하고 그분이 부어주신 사랑을 내가 깨달을 때 그 사랑을 나눠주는 거, 이때 비로소 그분을 알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 그분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중심에는 무엇이 있다고 그랬느냐 하면은 오늘 본문의 10절에 보니까 부활이 있다고 그랬어요. 부활. 10절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하여 이랬거든요. 그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중심에 있는 것이에요. 부활의 권능. 그 부활의 권능이 곧 그분을 알게 하는 중심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